4월 8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정말 저희의 하루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그렇게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를 위하여서 또한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듣사오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먼저는 4절 한 절 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한 절하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먼저는 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어서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또 영광되고 복된 그 나라에 또 가장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하는 것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사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곧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 시간의 고백이 이어서 이제 오늘 보게 될 고백은 바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 고백과 관련된 좀 웃지 못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어릴 적 저는 이 저리로서라고 시작되는 이 고백을 이제 저희로서라고 알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라는 말 자체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어린 저에게는 이게 저희라고 들려졌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 왔었던 곳입니다.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되지 않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뒤 문맥은 둘째 치고서 이 문장 자체만을 보아도 뭔 소리인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문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였다면은 최소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묻고 또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하니까 그냥 저희로서라고 이제 해왔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외우라고 해서 그냥 암기했던 것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내뱉고 있는 것에 그냥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희로서를 저리로서라고 그냥 바르게 고백하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한 고백들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글을 틀리지 않고 잘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진실로 고백하는 것에 이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의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고 또 계속해서 오늘도 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로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곳에서부터죠. 그곳에서부터라고 시작이 되는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 고백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라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하게도 바로 앞에서 말하였던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고 하시는 그곳, 바로 하늘 보좌 우편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가장 높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또한 계속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4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어느 때에나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 때에는 정말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생각되어 왔던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이나 또 그 의심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신다,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하시더니 결국에는 안 오시지 않느냐. 결국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보라,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말 속에는 이전에 구약 때 있었던 홍수의 심판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9절에서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요.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아무리 주님께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주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주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며 그들의 그 모든 죄악을 참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택하신 자들이 다 그리하게 될 때까지 정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 우리의 생각처럼 금세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의심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주님은 게으르시다거나 결국 주님은 말뿐이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더디 오심은, 사실은 더디 오시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참으로 놀라우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지옥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오시지 않으시고 하늘 위에서 기다려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신 주님께서 또한 다른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이 일을 가지고서 결국 주님의 재림은 없나 보다라거나 주님의 심판은 없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히 주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아직까지도 정말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라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풍성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하시지는 않지요. 분명 주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때와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있으며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돌아오게 하기로 이제 결정하신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정하심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겠지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조롱하던 자, 그 주님의 정말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그 사랑이 넘치심을 무시하던 모든 자들,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무시하던 자들까지, 모든 불의하고 죄악된 자들은 그날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내리시는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죽어 있었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날에 다시 일으킴을 받고 그 불의하고 죄악됨에 따라서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워낙 이제 비웃는 자들이야 원래 그렇게 비웃으며 무시하며 살아가겠지만은 이와 같이 될 것임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어 11,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심판받을 자들이야 애시당초 그 날을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갈 것이지만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날을 보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그 날이 언젠가 오겠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단지 현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사모하며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늘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다 심판받고 사라지며 참된 의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의와 죄악됨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회의 모습,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하루하루 뉴스를 틀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뉴스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울분을 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찌 보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또 요즘 사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조롱하며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그 안에 속한 자들로 인한 괴로움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단순히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 죄악된 세상의 죄악된 모습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비웃는, 또 무시하는, 때로는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향한 그 세상의 적의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이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연약함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실현이 될 것이니 정말로 성도라면은, 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면은 그 날을 고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라면은, 정말로 이와 같은 성도라면은 그러할 것입니다. 이를 정말로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 것이며, 이를 정말로 믿는 자라면은 이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느낄 것이며, 그래서 고대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은 말이지요. 그러한 성도는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그 대상처럼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또 아픔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교회가 비웃음을 당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만했지. 또 세상의 죄악을 보고서도 이게 원래 세상인데 어떻게, 원래 그런 것이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다만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에 대상되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있으며 또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니 당연히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심판받고 해결되는 그 날을 고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존재하고자 하며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만큼 현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자 애쓸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기본적으로 성도이기에, 기본적으로 죄악을 싫어하기에, 슬퍼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자 애쓸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사모하기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주님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없겠지요. 주님이 나의 하나하나를 다 모르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살지도 않을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는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사랑의 시선을, 또 한편으로는 그 의로우신 시선을 느끼며 주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갈 것이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쭉 말씀을 드려왔었지만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주님이 오신 그 다음의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된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있을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영원한 복된 삶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입니다. 그 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말하자면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동시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회를 찾아서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를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요. 정작 자신은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날을 전혀 소망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며,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듣겠습니까? 오히려 비웃고 너나 잘하라고, 아니 너부터 그렇게 정말 그날을 소망하는 자처럼 살아가 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답게 살며 소망하며 자신이 믿는 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성도일 것이며,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할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가능하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어렸을 적의 저처럼 그냥 말로만, 그냥 습관처럼 암기해서 하는 것에 그치며 그 날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날이 오지 않을 것 마냥, 그날이 없는 것 마냥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과연 나는 어제 하루 내가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맞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이며 그 날을 정말로 고대하는 자인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인가?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이 언제든 오시는 그날에 정말 뛰쳐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믿는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로 그 날을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며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마치 그 날이 없는 것 마냥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되이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올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그날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 걸맞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조차도 그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능하다면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날이 다시 옴을 저희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래 참아오셨던 그들을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